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공간과 시간 속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되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황과 환경에 펼쳐진 일들, 또 사람들의 치심치 않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은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내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치고 바람을 보게 되자 무서워 빠져갑니다. 오늘 말씀은 6절, 8절, 12절, 13절에 본즉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이처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펼쳐지게 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기에 에서가 본즉이라고 할 때 보다라는 이 원뜻은 인간적인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삭이 어떻게 하나, 야곱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살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 계속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았고, 또 축복을 받은 야곱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 쓰며 살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면밀히 살피던 에서가 이번에는 자기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2번이나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더 이상 빌 축복이 없느냐고 간청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떠나 보내는 것을 보니 그저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면밀히 살피고 따지다 보니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절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니 에서 자신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가장 큰 실수요 걸림돌이었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것이 인간적인 눈을 들어 면밀히 살피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가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한다고 여기지만, 이렇게 에서가 면밀히 살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야곱이 어떻게 하나 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살펴본 후에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를 또 자기를 잘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면밀히 살핀 것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이 인간적인 시선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약속의 후손이 아닌데 그 자손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정적인 잘못, 인간적인 시선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 앞에, 즉 자기 인생이 크게 엇나가게 된 일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눈을 들어 살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에서는 지금 곤고한 날을 겪고 있는데 잘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자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곤고한 날이 닥쳐오면 반드시 가장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뒤틀어져 버려 있다 해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관계는 자연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이것을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계속 뒤틀린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 가정에서의 연약함 등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하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계속 인간적인 눈으로 면밀히 살피는 거기까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여기 부모의 명을 따라 갔다고 하니까 마치 27장 43절과 44절에 리브가가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 피신하여 형의 노를 피하라 한 말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7절 말씀은 야곱이 자기가 계획하고 뜻대로 했었던 결과로 참람한 일을,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의 명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부모의 명을 따라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형 에서를 피해 안전하게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명을 따라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갔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야곱이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인 광야로 나아갑니다. 어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걸음,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먼 길을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12절과 13절에 세 번이나 본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에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런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물론 야곱이 꿈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야곱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그런데 보라 하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야곱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면밀히 살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바라본 것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았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힘겨운 광야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야곱이 야곱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붙들고 그의 눈을 들게 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자 야곱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선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믿음의 눈이 환히 열려지고 그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데 보라, 그런데 봐라,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아라.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이런 여건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여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시며 야곱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그래서 야곱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은총을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가득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고 있으면서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는 야곱과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호롤단신인 것만 같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눈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주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구나 하고 야곱이 깨달아 알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디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영안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눈 열어 보게 하실 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하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